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4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4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어느 교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성경 공부 주제는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도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그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마리아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 가집시다. 한번 이렇게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얘기해서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또 그 긍휼하심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삶 살아가자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것이라는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것이 12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돌입니다. 돌이 강한데 그러나 돌은 쇠에 의해서 잘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쇠는 불에 의해서 녹게 됩니다. 불은 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져서 그 모습이 변합니다.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닙니다. 바람은 인간을 불어 날리지 못합니다. 인간은 공포에 의해서 위축됩니다. 공포는 술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술은 잠에서 깨면 끝이 납니다.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하는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보다 강한 것은 쇠, 쇠보다 강한 것은 불, 불보다 강한 것은 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이 눈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물도 휴지에 의해서 닦여집니다. 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끝도 없이 계속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렸을 때 이런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 이순신 장군하고 김유신 장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태권브이하고 마징가 제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또 축복의 근원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전능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이라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른 하나님의 속성들이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도 전능하지 않으면 그 영원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 긍휼하심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그 신실하심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 공의로우심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눴는데 그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시면 그 사랑도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원이로되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자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능이라는 것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힘이 있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제한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힘에 딸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자, 우리 여기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보면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자로서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누가 천지를 창조하였는가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수요대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또 주님께서 이름 부른 대로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0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큰 능력과 혀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창조하실 때 무엇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모아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무한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연의 그런 장엄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늘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개가 떠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것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또 번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것이 또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천 년 동안, 그 이전부터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아 홍수의 그런 기적, 또 홍해가 갈라진 그런 기적,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사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그런 기적,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요나의 물고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기적,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이러한 기적들을 수없이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적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런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때로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일들 가운데서 의사도 포기했던 그런 일들이, 그런 병자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지은 전능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을 기이하며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예, 요즘 성경에는 기묘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묘막측하고 인간을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묘막측이 무슨 뜻입니까?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인간이라는 그 생명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과거의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미경으로 이런 생명체를 이렇게 바라봤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생물 시간에 나뭇잎 사기 이런 것들 하나 보면서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관찰하는데 그것이 광합성을 일으켜서 그것이 막 생명력을 이어나가고 또 양분을 전달해주고 또 어떤 작은 생명체 같은 것들을 해부하면서 얼마나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이 가득한가, 얼마나 저렇게 정교하고 생명체가 신기한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생명체 안에 또 다른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명체를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도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기하게 만드셨구나. 저렇게 정밀하게 만드셨구나. 저렇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신기하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잎사귀 하나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었다 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체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억의 세포들이 이렇게 막 조화롭게 움직이고 우리는 또한 생각도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지고 탄생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강아지,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강아지가 인간의 감정을 알고 또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생각과 감정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고민들과 또 많은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들과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인생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만드신 것이 이처럼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시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적용을 하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보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끙끙대면서 노력해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우리의 능력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자녀들 키우는 것도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며 부르짖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내 능력 밖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하게 됩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한번 이겨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풀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절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낙심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마음 가운데 큰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늘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 가운데 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이 생기면 큰 것은 크니까, 큰 것은 급하니까, 큰 일은 힘드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큰 것은 하나님께 잘 맡기면서 우리는 정작 작은 일에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사하고 집을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것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를 살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차를 삽니다. 그러나 산 다음에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렵고 크고 힘든 결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또 작고 소소한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적은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데 내 적은 일까지 내가 굳이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적은 일은 작은 일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적은 것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한 나머지 적은 일에는 작은 일에는 소소한 일에는 내 마음대로 그저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적은 일도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엽고 또 이쁜지 모릅니다. 물론 크면 안 그렇겠지만 나중에 커서도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그 작은 일에도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참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다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큰 일에도 관심이 있고 그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큰 염려만 맡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염려이든지 적은 염려이든지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또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무엇이 힘듭니까? 또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늘 함께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으며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